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의 종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쓴 것인데요. 우리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데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이 있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네 그릇을 다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대한 말씀을 듣는 순간 금 그릇과 은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그리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한 그릇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고 천함에 대한 세상의 판단 기준은 어떤 물질,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싸면 귀한 그릇이고 또 비싸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고 천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귀하고 천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분명히 어떤 돈의 가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가 혹은 쓰실 수 없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세 번역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목표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나 깨끗한 그릇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귀한 그릇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은 절대로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보여질 때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데에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에서는 욕심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 되는 일에는 많이 욕심을 뒤로하고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죠. 제가 책을 보다가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육각형 인간이 되는 것이 트렌드래요. 육각형 인간이 무엇일까요? 잠깐 그래프 볼까요? 이게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데 육각형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이 체력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위에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6가지를 나눠서 이것이 꽉 차면 굉장히 체력이 좋은 거죠. 그럼 오른쪽에 보십시오. 요즘의 사람들이 저것을 향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꽉 채워서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경제도, 습관도, 공감도, 외모도, 인성도, 홍보, 이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꽉 채워서 완벽한 인생, 완벽한 사람, 누가 보아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해지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또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에는 성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귀한 그릇 되는 것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금과 은과 나무와 흙은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저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귀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각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여서 그저 만든 것입니다.
큰 집에 여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그릇도 분명히 필요하고 은그릇도 필요하죠. 그리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각각에 맞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귀한 것이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주인이 요긴하게 쓰일 때 그것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이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분명히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그릇은 그저 천한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천의 기준은 여러분 분명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쓸 수 있는가 혹은 쓸 수 없는가, 그것이죠. 어떤 빛깔의 그릇이 되었든 그릇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그릇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긴 여행을 떠나는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에게는 세 하인이 있었는데 그 세 하인을 불러서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서 있는 그 시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시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겼습니다. 또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주인이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주인은 하인을 각각 불러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리고 23절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음 절 2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헬라어 성경도 다른 원어 성경들도 다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의 칭찬과 보상이 1점의 1획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달란트의 수가 차등이 이어서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양한 달란트는 오히려 다양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다양한 사명을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가진 종이 있습니다. 그는 일하지 않고 그 1달란트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그대로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들 가운데 아마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받았고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다. 그런 주님의 달란트를 그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어떤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교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고 그저 그것을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1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하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도 그가 만약에 노력해서 1달란트를 더 남겼다면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마 1달란트만 남겼을지라도 똑같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록 1달란트밖에 안 받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1달란트밖에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주님은 똑같이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종은 분명 앞에 2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인데 저 열린 천국 문 앞에서도 주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똑같이 차지하였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이 받았다고 절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죠. 적게 받았다고 또 실패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사명에 충성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로 성공한 것이죠. 자신이 받은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사명에 악하고 게으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달라지면 시험 준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학 입시가 바뀔 때마다 어떤 입시 설명회 같은 데를 하는 거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곳에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다시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죠.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과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천국의 평가 설명회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 천국의 평가 방식을 들었다면 바로 그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달란트가 적다고 실패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또 달란트가 많다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와 같은 판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 굴복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에 굳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러 원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냉혹하고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혹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가혹한 분, 혹독한 분, 냉혹한 분. 그래서 무서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그대로 받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종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주인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애굽의 바로왕을 바로왕 같은 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만들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무겁게 하고 정말 수고롭게 하고 또 억울하게 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을 바로왕처럼 이렇게 냉혹하고 가혹한 사람, 혹독한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종은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처럼 자신의 주인으로 마음에 두고 그리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이 아닌 그 달란트를 자신의 삶과 함께 그 모두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삶도, 그의 보람도, 그의 기쁨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호통을 치시죠.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아멘. 이 주인의 이 호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적은 달란트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의 달란트, 곧 그의 은사와 재능, 그 사명, 그것에 대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썩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그가 지닌 달란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받은 달란트에 충실하였는지 충실하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천국의 평가는 바로 거기에서 내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 주신 사명, 원하시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도록 주는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에 많은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자연에 호박꽃이 있으면 호박꽃은 호박꽃 그대로 그냥 열리면 됩니다. 진달래꽃은 그냥 진달래꽃처럼 열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교 불가합니다. 대체 불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독창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경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다른 누군가의 어떤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 길을 따라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그의 진술 속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실 것, 나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경주를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의 경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써 달려가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시는 나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높은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 고귀한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달란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내게 누구처럼 사는가, 누구처럼 멋지게 뭘 하는가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나처럼 살아가는가, 그거에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누군가와 경주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의 최고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서는 하박국이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이룬 것 위에 하나님의 상과 그 하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비교합니다.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타인의 것과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느끼고 빈곤감도 느끼고 정말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열등감, 이런 감정들, 박탈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그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알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이 주신 것은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등감이나 빈곤감, 박탈감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신체, 어떤 감성들, 소질, 지성, 우리들의 피부의 색깔, 남녀의 성, 우리 언어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오직 나 자신일 뿐입니다. 경쟁의 대상은 오직 과거의 나와 또 미래의 나일 뿐입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주님은 각 사람을 각각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큰 일에만 보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고 우리가 으쓱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또 세상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나와 경쟁하며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10대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대를 거쳐왔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특별히 성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친구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나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 어느 날 기말 시험을 앞두고 어느 한 중학생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믿음이 신실한 분이셨는데 아이의 면담을 가진 후에 큐티집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수학에서는 자신보다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자책했고, 영어에서는 자신보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선생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결론으로,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꼭 중학생에게만 있겠습니까? 사회에 진출한 우리 성인들에도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남보다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면 돈이 없는 내가 보이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볼품없는 내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남과 나를 비교할 때면, 그렇게 비교할 때마다 나는 못난 나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 하는 나의 비교는 그저 나를 가면 갈수록 위축시킬 뿐이죠. 그러나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그 비교는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진짜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학생 아이가 힘든 시간을 잘 보내고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선생님께 감사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또 자신의 큐티 일기에 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아이의 문자를 보며 그 아이가 느끼는 기쁨이 시험 점수의 숫자를 넘어 힘든 시간을 견뎌온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 기쁨이면 좋겠다. 기말 시험의 결과보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자신을 마음껏 칭찬해 주면 좋겠다. 지난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시간을 통해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모든 시간이 성장을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걸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남과의 비교가 아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이 선생님이 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을 고유한 빛깔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고유한 달란트들을 각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파악하는 일에 또 도움을 주고 그것을 또 잘 키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빛깔을 서로 비교하고 달란트의 수를 서로 비교한다면 절대로 그것은 천국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정말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에 집중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획일적이라고 하죠.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성공의 방식은 결코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자녀의 삶을 축복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모든 광주 계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집에 금과 은의 그릇이 그리고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 있죠. 또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비교 불가입니다. 대체 불가능의 은사를 지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결코 땅에 파묻어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멈추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용되지 않고 나 자신의 편의와 편리를 도모하려고 땅에 묻어둔다면 그에게 임할 미래의 심판은 현재 가진 것까지도 모두 다 빼앗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늘의 귀한 사명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의 빛으로 여기시고 소중한 달란트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늘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